오늘 우리 여성가대원들의 찬양이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죠? 네, 잔잔하게 깊은 속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정 목사님 오늘 잘하셨어요? 네,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할 때 자기 만족에 자기 소리로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세령이하고 재원이가 찬양할 때 그 작은 소리지만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후 시간에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인도자의 소리만 하나님께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앞으로 청권사님도 인도하실 것이고 정목사님 장전사도 인도할 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거는 나중에 만약에 안보현 권사 집사님한테 찬양을 인도해라. 못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찬양 잘 못해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재호 권사님한테 오늘 찬양 인도하세요. 자기 노래 못하고 찬송 못하고 그래도 인도할 수 있으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꼭 찬송을 잘하고 그렇게 대단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하는 것은 그냥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뜨겁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찬양 인도 좀 하십시오. 집사님이 권사님이 할 때 나는 못해요. 왜? 정 목사님만큼 이게 음색이나 음질이나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열려지게. 이런 의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몽골을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이 또 읽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감사했습니다. 유강봉 집사님도 모처럼 읽으시고 저는요 그냥 누가 읽으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읽는 거죠.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언약을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도 찬송을 하는 거를 정말 칭찬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두 사람 때문에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아마 자기들은 알 겁니다. 그것을 제가 귀하게 보는 겁니다. 저분들이 그 찬양 자리에 서는구나. 그 자체만으로도요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칭찬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알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로 이제 제비에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제사장이 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백성이 함께 기도했다. 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부인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삽니다. 거룩한 자로 삽니다. 근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시는가? 성경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분영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게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영원히 없겠는가? 아니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순서가 되어서 향단 우편에 서서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천사가 옆에 서서 응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 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응답하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줘주시잖아요. 이름까지도 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도 귀한데, 아니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귀한데, 아니 자녀를 주시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생명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너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도대체 요한이라는 그 아기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 기대되죠.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요한인데 그 존재가 아버지 사가랴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구별됨으로 살 것인데 그 일이 성령의 충만함이 뱃속에서부터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일이 그 요한의 존재를 예정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겁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의 본래의 모습은 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이 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함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인정하실 정도의 기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더욱이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거룩히 서기를 원하고 의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말씀과 규율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인정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늘 내가 듣고 있다. 이거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주셨죠.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일꾼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쓰여짐의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 요한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일들은,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일들은 왜 생겼을까요?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가 있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가 있으니 그리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경 문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 사가랴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이 얘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속에 없던 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아기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쓰여짐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서 두 엄마와 아빠의 몸을 통하여 그 요한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한 생명을 만들어내지만, 그죠? 부부가 되면 그 자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둘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생명을 그 부부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라고,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쓰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그 지혜도 주시고, 그 능력도 주시고, 그 믿음도 주시고, 이게 아닐까요? 네. 본래적인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들으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뜻으로 두 생명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 쓰여짐에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의해서 돌아오게 한다.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을 힘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 능력을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스리는 자가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들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를 통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귀하고 거룩한 기도하는 두 부부에게 그 요한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몸으로 왔으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이죠. 영으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요한이고, 그 요한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육을 힘입어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순한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또 주를 위하여 세워진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혜로 주신다. 누구에게? 그 일에 쓰여짐에 부모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쁨이 되도록 그 아들의 쓰여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네. 이처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던 그것을 다시 주시도록, 아니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도록 열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노라, 보았노라, 너의 예배를 보았고 너의 찬송을 들었고 너의 감사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열심, 그런 기도처럼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와 찬송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됨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죠.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의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거룩한 것들을 누릴 수 받을 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서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늘 지키려고 했었더니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있었더라. 아니 있더라. 아니 가득하더라. 이 고백과 찬송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기도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노라고 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의 열매가 요한이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노라고, 들으셨노라고, 기뻐하시노라고